마태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구도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14장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다 와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 해놓고 다시 기도를 하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보니까 그래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가자. 예수님께서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어떻게 져야 되는가?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마음의 준비,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가 12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3명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요.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12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런데 이 제자들이 12과 12 중에 이 3명도 포함되죠.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동고동락 하다가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첫째, 이 예수님을 버리게 된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치신 뜻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을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은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27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목자이신 예수님을 칠 때 양들이 흩어지리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줄 왕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또한 진리에 대해 이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올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잘 몰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도 이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37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기도를 왜 못했느냐 하면 37절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육신이 연약해서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기도해서 못했느냐? 하나님의 때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수 없었고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하여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에 대한 기도로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된 이유는 이 땅의 소망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장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옆에 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그리고 14장 10절에서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다는 돈, 세상의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면 유다는 절대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땅의 소망을 가졌기에 그 은 30이 자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또 51절 말씀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흙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네. 자기의 그냥 평범한 삶에 충실하다가, 그죠? 자다가, 그런 것 같아요. 자다가 나온 것 같아요. 벗은 몸에 배에 흙이불을 둘렀다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그냥 그 삶, 이 땅에서의 어떤 쾌락, 어떤 육신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르고 나왔다가 그것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볼 때 이 청년 또한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사람은 참 치사합니다. 인간은 참 치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되는 이유, 어떤 상황에서 도망을 가느냐, 그것도 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도망을 갔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잡힐까봐, 그렇죠? 잡혀갈까봐.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 혼자 그 가룟 유다가 그죠 예수님을 팔 때 그 대제사장을 만나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함께 가자. 일어나라 너희들도 함께 가자. 그 상황을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그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지만 그렇게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잡히게 될까봐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도망을 가게 되는 이 어떤 순간에 이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사람들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잠깐의 이 상황, 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없으면 이 상황이 모면될 거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상황이 바뀌면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에 도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이런 모습에서 많이 도망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권력 앞에 약해져서. 이 땅에 세상의 권력 앞에 약해져서 사람은 도망을 갑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약함, 참 간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상황들이 될 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잡힐까봐. 우리도 어떤 일을 어떤 사람과 같이 동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잡혀간다면, 우리를 리드하던 사람이 잡혀간다면 그에 같이 잡혀가기를 위해서 동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망을 갈 겁니다. 왜 제자들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이 유대 백성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고, 그렇죠? 왕으로 앉으셔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한 자리를 주셔야 되는데 잡혀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갑니까?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래놓고도 우리는 도망갑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린 도망갑니다. 그죠? 주의를 내가 생명 걸고 지켜야지 생각한다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것도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주의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고 또 주는 주의 날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우리의 것을 찾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간 이들이, 그죠?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3명과 또 그때는 없었지만 잡혀가는 예수님, 잡혀있는 예수님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죠.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놓고도 도망갑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도망가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마 약속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다시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많은 상황에서 도망칩니다. 이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딴 권력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소리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져서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잡힐까봐 또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권력 앞에 약해져서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손과 발이 되어졌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다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잡혀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을 생각해서 정말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나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도망을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놓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